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가슴 뭉클한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로 살아가기는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전에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아버지만 계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농경 시대에서 또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 아빠는 너무나 바빠서 나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빠, 바빠, 나빠.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문제의 해결이었던 그 옛날 시대와는 많이 변하여서 오늘 아버지 학교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인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이런 문제의 해결이 되어야 되지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에서 아마 투란노 아버지 학교가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에 오늘 그 장례식장에 등장한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그 두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심장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도대체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건질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복된 죽음입니다.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장남과 차남이 쌍둥이였지만은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옛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루는 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 뒤에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졌을 때에 이 약삭발은 야곱이 팥죽을 끓였습니다. 자, 내가 지금 심히 배고파 죽겠다. 그럼 형님, 저에게 장자권을 파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 죽고 살지 못하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와 공모를 해서 마치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가장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줄 축복권마저 완전히 빼앗아버렸습니다. 쌍둥이였지만은 차남이었지만은 명실공히 장자권도 축복권도 모두 다 거머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겼으니 이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곡할 날, 아버지가 죽을 날만 내가 기다리자. 내가 이제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게 해서 형제도 떨어지게 되었고 부자지간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밧담 아람 외조부가 있었던 외삼촌이 있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 살 고생을 다 하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20년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둘째 아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떠난 저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십시오. 사실 자식은 잘 모릅니다. 자식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떨어질 때에, 아쉬울 때에 한번 전화해서 부모님 안부 물으면서, 그러나 안부가 목적이 아니지요. 내게 지금 없는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간이 저리도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지 못하고 자식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이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나름대로 그 야곱 속이는 자의 이름의 뜻대로 이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지팡이만 잡고 요단을 건넜더니 두 때나 거두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나 거두었다. 그래서 금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묵직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는 바로 형 에서와의 서먹서먹한 악화가 된 장자권과 축복권으로 인해서 틈이 벌어진 바로 사이였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였던 모든 것을 취하고 또 두 때나 되는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형과 풀어야 될, 그러나 자신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종이 달려옵니다. 야곱이여, 주인님, 지금 당신의 형이 이리로 오고 있는데, 오고 있다는 소식에 벌써 마음이 철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사설 용병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 판인데 형이 400명의 사설 용병을 데리고 돌아오니 이는 분명히 지난 과거에 내가 형에게 속여서 팔았던 그 장자권과 또 축복권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두 때나 얻었다라는 이 신앙 고백 뒤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4장 4절을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는 정말로 감격적인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왔습니까? 야곱은 지금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에서가 달려왔다는 것은 에서의 마음은 이미 눈 녹듯이 다 녹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관계에 있어서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된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훈훈했을까요? 이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면은 사륙이 일어날 텐데,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항상 묵직한 숙제였습니다. 또 동시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이 함께 서로 조화하여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울었다라는 이 소식이 이삭의 그 귀에 들렸을 때에 이삭은 이제 눈을 감아도 내가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삭은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또 이 이삭이 자신은 이삭을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자식 편애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일로 인해서 20년 동안 이삭은 이 형제 간의 화목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는 하루도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로 살기는 건 참 힘듭니다. 아버지 나 혼자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있고 또 아버지인 동시에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도 있고 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지만은 또 내 아버지에게는 자식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또 직분자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해결하고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두 가정,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이름하는 아버지와 엘리라고 이름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정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엘가나라는 이 평신도 두 아버지에게는 다음 같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가나는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누구와 소통했을까요? 위로는 항상 한나와 함께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통하였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한나와 늘 대화하면서 소통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사무엘과 그 외 자식들과는 함께 권면하면서 소통하였던 아버지였습니다.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사랑스러운 자녀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는 기도하며 아내와는 대화를 나누며 자식들과는 권면을 하면서 소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엘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는 불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도 불통했습니다. 어느 정도 불통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주 어린 꼬마인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3번이나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기도도 없이 대화도 없이 소통도 없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옆으로는 아내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아내와 대화가 없었던 바로 남편이었고,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너와스와는 권면을 하지 못하는, 서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통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고,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자식이 볼 때도 아버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그 교재를 보니까 5번째 만남,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그 챕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다.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처신하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벌어다 주어서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행운일지 모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서먹서먹하지만은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는 대화가 오고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을 보십시오. 이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이 죽었을 때에 그의 자녀인 에서와 또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심장합니다. 만약에 이 이삭이 끝까지 두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아버지로서의 그 가정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된 그런 언행심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그 장례석상에 참여할지 몰라도 에서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동생에게 팔아먹은 그 뒤로 두 관계에 있어서 악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일으킨 야곱과의 관계가 악화된 인물이었고, 또 그것을 방조하였고 그것을 침묵하였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눈 감았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찾아오지 않았을 이 에서가 함께 찾아와서 동생 야곱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으로서 그 영적인 권위를 끝까지 지켰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이 에서의 마음조차 돌이킬 정도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바로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아버지 학교가 설립된 그 취지, 그 원인은 한국인의 마음의 문제와 아픔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정말로 바르게 세워져야만이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자성하고 내가 각성해서 아버지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사실 저도 15년 전에 경험한 바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 된 것 아닙니다.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입니다. 이런 학교는 들어봤습니다. 결혼 예비 학교. 결혼하면은 도대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결혼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가 자동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 위치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며 어떤 본을 보여야 되며 또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육해야 되느냐, 사실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알아보다 보니 내가 자동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수료한 52기 아버지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직간접적인 체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30대 혹은 40대 아버지는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다 한번 자식을 통해서 아픔도 겪어보고 또 자식을 통해서 한번 실컷 놀기도 하고 자식을 통해서 마음도 한번 찢어본 그런 아버지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과 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와중 가운데 특별히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정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모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두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내 뜻대로 성장할 줄 알았지만은 장성하여서 장자권의 문제로 인해서
축복권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들끼리만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에서와도 원수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면서 그저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가 편애한 내 잘못이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품고 이 이삭이 20년 동안 이 에서와 야곱이 한 몸이 되어서 형제 우애를 느끼면서 자신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기도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원수가 되었던 관계들도 우리는 친구로,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친구로, 어제 디딜돌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거치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50일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또 차원에서 참여하게 될 예비 아버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이 이삭은 자신의 일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식과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벌어지게 한 주범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20년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에서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여주셨고 또 두 형제와의 악화된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전 형제의 관계보다 더욱더 돈독한 우애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자식이 변해야지.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변해야지. 아내가 변해야지. 아버지가 변해야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은 나만 진 빠집니다. 정말로 변해야 될 것은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하면은 아버지가 변하지 않고 또 아내가 변하지 않고 자식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니까 변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렸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난 과거의 자식들을 향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반성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행심사를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아버지는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안경이라는 지혜를 줍니다. 아버지의 그 안경이 시커멓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커먼 하나님, 좋지 않은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모든 원수된 것을 다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식들은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부담감만 가지면은 아버지란 일은 뚝 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갈라진 틈, 내가 아무리 여러분 그 틈을 메꾼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 관계, 또 틀어진 그 관계를 여러분 메꾼다고 해서 메꿔지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남은 생애 동안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자녀들에게 또
한 아내의 남편이라면 아내들에게, 또 세우신 몸된 교회 각 지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언행 심사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세워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좋지 못한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인 내가 아니라 바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가정을 억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자녀는요, 말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여준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선한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 모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아버지의 위상을 다시 한번 펼쳐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되겠고, 또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에서는 아내와는 대화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녀와는 권면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불씨는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펴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세상이 요구하는, 아내가 원하는 아버지, 남편 혹은 자식들이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상으로 다시 한번 깊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축소된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확대된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